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시편 23편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축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큰 나무에 큰 돌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복을 빈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에 그 복이 꼭 하나님으로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생각을 하시고 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 그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그 복이, 하나님께서 오는 그 복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5년 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이나 또 개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내 영혼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벌써 이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걸 답안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현저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 부모를 두시고 그 부모를 향해서 축복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그래서 내 부모를 잘 순종하라. 그래야만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약속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불효를 한다는 사람 치고 나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불효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못 봤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축복이 통로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 해야 돼요.
그걸 주 안에 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주 밖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대한 거는 절대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인도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를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찾고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잘하세요. 예, 잘하고 이 신앙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하면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제가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꼭 목사님에게만 따라가라,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이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편안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축복의 통로가 영적으로는 이 가정적에서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부모가 나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는 반드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의 종을 순종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주의 종도 잘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왜냐하면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후배들도 있는데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주의 종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성도들은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운 주의 종들을 잘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제사장을 선택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되는데, 왕은 나라 백성들을 인도를 잘 이렇게 선왕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잘 되죠. 그다음에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다시 말해서 예배를 잘 인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잘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그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라고 임명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는 35년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은 우리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이니까, 듣고 본 거니까, 주의 종들이 올라와서 막 요구를, 이 단위에 올라와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을 저주한다든가,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주의 종들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축복하라고, 오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어떤 축복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주의 종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자, 22절부터 2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죠? 네.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라,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죠. 지금 주의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로 세운 것은 그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세운 겁니다. 아멘? 네. 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죠.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을 선택하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복복자, 빌축자입니다.
복자 필죽자, 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사로 사도로 선자로 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주의 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의 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그 교파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세워서 그들의 영혼을 잘 인도하고 축복하라고 세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하라고 세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혹시 이제 뭐 한 주간 살면서 마음 상한 거 아니면 어제 있었던 마음 상한 거 이건 그게 올라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를 다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막 여러 가지 부딪힌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 복잡하죠.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나나 또 주의 종들이 잘 듣고 내가 왜 주의 종이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빌라고 주의 종을 세운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 주의 종이 지금 이제 목회자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을 빌게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무슨 축복을 비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축복을? 첫째,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게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면은 목자와 양을 갖다 구분했잖아요. 목자와 양을 구분했을 때 이스라엘 가서 나는 아주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교했는가 하는 걸 아주 체험을 하겠더라고요. 목자가 그 양의 문에 서서 양들을 다 굴에 집어넣고 편안하게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그 막대기를 잡고 뭐를 한다고요? 맹수들이 도르지 않게끔 지키는 게 그게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양들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빌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예. 여러분들 저는 35년 동안 물론 다 성도들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 또 안수심 심는 우리 교회 앞장서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이 정말 승리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내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옛날에 보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머니 기도가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어머니 기도니까 이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이 돼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 그걸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한 목사가 양들을 몇 명을 케어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해보는 거는 300명 내지 350명 외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부목사는 담임 목사하고 또 틀려요.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어떡하느냐? 똑같이 또 분가시켜주면 되잖아요. 분가시켜주고. 예. 온누리교회가 그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그걸 축복을 하고, 뭐 그 양들을 욕심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분가하고 또. 그래서 한 350명 되니까, 넘어가니까요. 제가 그때 많이 있을 때, 샘 목사는 영어권, 나는 우리 한국 할 때 샘 목사가 140명까지 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340명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될 때에 교인들은 이름은 알겠는데 애들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가 한 주의 종이 이 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것은 350명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뭐 큰 교회들 내가 또 이 능력 있는 분들이 갈지만은 제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튼 교회의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안전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시편 121편 10절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기도를 해주는 기도해서 계속 그 가정을 지키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정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예, 하루를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악한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 가정들을 노리게 되고 사고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은 잠이 안 올 때 많아요. 정말입니다. 이 성도 생각하다 저 성도 생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애당초에 주의 종이 될 때에 편안하려고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그건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지켜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축복을 빌어라 이거예요. 은혜의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영원한 은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은혜. 영원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받으면 되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도록 기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계속해서 은혜 생활,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솔로몬이 1,000번째 헌금을 드렸잖아요. 1,000번째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그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 끌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예배 보는 거,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앞으로
마음에 이 정돈된 생활을 해야 돼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하고 또 시편 23번 한번 하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도 기쁨으로 쫙 해서 가서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를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의 종은 축복을 빌으라는 겁니다.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주의 종이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돼. 마음도. 예, 마음도. 어제도 내가 우리 교회에 온 우리 민장로님하고 저 안산에 같이 갔었어요. 내가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은 마을의 교인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민장로 보고 장로님 저 나하고 어디 좀 갑시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그까지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내가 이제 안산을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한번 보는 게 한데 그 러시아 분들이 정말 그 정이 있고 그 자기가 옛날 사람이가 거의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러시아 분들이 그 정이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이 보는 모습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기룡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 러시아에 2번 갔었거든. 사할리네. 그러면서 나하고 그 믿음의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가면서 오면서 한 1시간 내가 그 인천 쪽으로 좀 데려다 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주님 일하는 거 그건 보기 좋습니다. 주의 종이. 그 주의 종이 그게 보기 좋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이 그리고 또 와서 한 분 한 분들이 그 이기룡 목사님한테 그 축복의 말이라고 그럴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불신자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통역을 해줬어. 그걸 듣고 우리 민장로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 여러분들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상적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도록 주의 종은 축복을 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평강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다. 나는 도대체 저분이 왜 우울증 걸리는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왜 걸리는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평강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정말 내가 비록 만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뭐 크게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걸 주의 종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주의 종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호와 정말 기쁨과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게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그래서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정말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그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내게 복을 도와주시고 주의 손길을 나에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스스로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주의 종도 여러분들 축복해서 평강의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끌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은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나오는데, 이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할 때에 별미를 해오라 그러죠. 별미를 해오라 그럴 때에 이제 둘 다 나가서 별미를 해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신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걸 신뢰했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았다면 별미를 뭐하러 그렇게 만들겠어요? 나아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 드렸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통로가 돼서 온다는 것을 첫째 신뢰하라는 거죠. 주의 종을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뢰받기를 행동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줘야 돼요. 신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가 미국 가면 어떡하나? 아니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주님이 있어라 그러면 끝까지 있는 것이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는 거고, 그렇지 내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또 제가 잠시 비우는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내가 이 교인들을 잘 인도하려고 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야 돼요. 주의 종을 신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회자도 잘못했어요. 내가 볼 때. 또 그 장로님도 잘못했어요. 서로가 법정으로까지 갔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고, 주의 종들, 장로님들도 그 법정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신이 잘못된 거다.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을 신뢰하고, 또 주의 종도 성도들이 믿게끔 신뢰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대로 배웁니다. 목사님 해서 잘못될 게 있습니까? 그 목사? 성도 애들이 다 듣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전도사, 누구 그렇게 반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 김광신 목사님은 제 영원한 저희 리더입니다. 리더인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그분에게 이거 김광신 목사,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내가 만약에 지금 김광신 목사가 어떻고, 그건 인격이 잘못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친구가 건방지네, 이 소리 왜 그렇게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신뢰해 주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다 해서 애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그 전도사 그 목사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 님자 하나 붙어줘가지고 잘못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의 종에 대해서 신뢰를 해줘라 하는 겁니다. 뭐 말씀 다 준비 많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신뢰하면은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신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성경을 읽고 오늘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신약에,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신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주의 종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진정으로 축복을 해주고, 또 성도들도 주의 종도를 위해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런 주의 종과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사역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신뢰하는 주의 종과 신뢰받는 성도들과 뭐를 하라고요? 동력하라는 거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도자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양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